오늘은 복지관 봉사도 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법당에 불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없지만은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또 나중에 들으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애관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자애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개발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남한테 베푸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애로워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는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은 찰나 다른 사람한테 자애롭게 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지속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이미 자애보다는 불만이나 분노 또는 어떤 울분 뭐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애가는 자기 마음의 그릇에 내가 개발한 자애라는 에너지를 채워가지고 이것이 채워진 만큼 내 주변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자애가 요만큼이면은 내 주변에 내가 줄 수 있는 자애의 혜택은 요만큼이고 내 마음속의 자애가 강과 같다면은 내 주변에다 내가 줄 수 있는 자애의 양은 강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애의 양이 바다와 같다면은 내가 줄 수 있는 자애의 양은 바다와 같을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는 거죠. 몇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애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챙겨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로운 마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거를 좀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되지 않고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구절을 외우는 거죠. 내가 또는 비구여애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혼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이렇게 전체 자애관 중에 한 60% 정도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줍니다. 먼저 내 안에 자애를 채워야 되니까 채운 것을 남한테 주는 것이니까 남한테 보시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가 나는 것을 인색하면 안 돼요. 아들이 급하다, 딸이 급하다, 배우자가 급하다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를 더 많이 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스승 또는 자기가 같이 모시고 있는 또는 같이 지도받고 있는 스님들, 이 스님들에 대해서 자애감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부암 스님이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혼돈에서 벗어나서 행복하리라. 그 다음에 자기한테 집안 어른이 있으면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해주시고 차례대로. 그래서 아버지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혼돈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어머니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혼돈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태어난 순서대로 남녀 구별하지 않고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해줍니다. 배우자를 왜 맨 나중에 하느냐? 이것은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배우자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 사랑의 질이 자식에 대한 그 사랑과 약간 달리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맨 나중에 한다. 가족 중에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정성이 부족한 건 아니죠. 그래서 뭐 배우자가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씨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고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기 가족에 대해서 쭉 해준 다음에 본인이 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익숙해지면은 가족들한테 이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같은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예를 들면 부부에다가 두 아들이 있다 또는 두 딸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우리가 서로 각각 가족에 대해서 자해관 해주자. 그랬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차피 에너지, 마음속에서 만든 자해의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이 같아지고 같이 에너지를 보낼 때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족들 했으면 이제 더 가족들 빼고 이제 가까운 사람부터 뭐 절친이면 절친, 친척이면 친척, 개인마다 가까운 사람들이 현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이제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거리감이 있는 사람까지 다 낱낱이 해줬으면은 이제는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미파정사 불자들이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고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는 양산 시민들이 그 다음에는 뭐 경남도민들이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지구촌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지구촌 모든 생명체가 그 다음에는 우주 밖의 모든 생명체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공면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서 자해관을 매일 꾸준히 한다면은 일단은 내 마음속에 자해라는 에너지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채워지진 않죠. 그리고 이 채워지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남한테 이제 줄 때 그것이 복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자해관을 꼭 열심히 하시는 그런 실행을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백중기간이 아니더라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타정사 불자님들 제가 권유하는 거예요. 연구를 할 때 마음이 나무아미타불가 하나가 되어서 이게 어지럽지 않은 상황을 목표로 하되 연구를 잘하려고 욕심부리지도 말고 연구이 안 된다고 화내지도 마세요. 이게 탐진치라. 연구를 아주 잘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연구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자기 자신을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도 말고 그냥 한 찰나 내가 아미타불가 하나가 되리라. 욕심을 내려놓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들으면서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내 귀로 듣는 거 이거를 해보십시오. 하루에 15분 정도 쉽게 얘기하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이 6글자가
내 입에서 또박또박 나오고 내 마음속에서 또박또박 새겨지고 내 귀에 또박또박 들릴 때 집중하기가 좋다.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어느 스님들이 선정의 공덕, 명상의 공덕이라고 글을 써나온 거를 읽는다고 해서 선정의 공덕이나 명상의 공덕이 이해되거나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해서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어떠한 고요함인지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나반존자 기도 인연으로 우리 불자님들 재수대통하시고 사업 성취하시고 복덕 부족하시고 또 학생은 공부를 좀 잘하고 시험자는 빠른 시간 안에 본인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아직 일자리가 없는 이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분은 직장 생활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승진할 기회가 왔을 때 제때 무탈하게 승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모든 불자님들 자애롭고 편안한 수요일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